먼저 볼게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에 있어서 이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곳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 지금 뺑뺑이 돌고 있구나. 혹은 이 광야가 끝나는 시점이 어디구나. 네, 이것에 대한 열쇠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처음에 보면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어요. 1, 2장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11장 보면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셔요. 그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10재앙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은총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예요. 그리고 12장 보면 구원의 피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면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구원의 기초입니다. 이제서 응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의 은혜를 통해서 그거를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살고 옆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직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엄마가 죽어야 돼요. 이해가 팍 오시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알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주고 주어도 계속 달라고 해요. 그렇죠? 끝없이 달라고 응애 웁니다. 밤새도록 응애 울고요. 예배실에도 누구 하나 뭐 이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예요. 나 배고파. 그러면 주위 사람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영적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태어난 이 영적 어린아이의 구원 요걸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부모님 가운데 여기 대부분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가운데 자녀가 성장이 멈춘 자녀예요. 나이는 20살인데 키가 이만해요. 나이는 20살인데 하는 짓이 5살이에요. 이럴 때 부모는 어떨까요? 아이고 이쁘다 귀엽다 그래 5살 평생 내 애기 내 품 안에서 있자 이렇게 행복해할 부모님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가장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공급원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신분의 변화가 있고요. 공급원이 달라집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종이었다가 바로의 구속을 받고 바로에게 영향을 받고 종살이하는 종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자 공주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다 거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왕자와 공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자, 공주는 대본 적이 없어서 모르신가요? 예, 왕자, 공주는 왕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렇죠?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무서워 하고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자, 새끼는 고양인가요? 소리는 어때요? 라이온킹 보니까 어때요? 직접 사자는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아기 사자 어떻게 울어요? 으앙 이렇게 하죠. 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나 귀여워라. 자기는 화가 났다고 으앙 했는데 어이구 귀여워라 우여우여 이럽니다. 자, 그런데 사자는 사자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라이온킹에 보니까 아웅 하다가 갑자기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 그랬죠? 뒤에 아빠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세요.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우리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영적 어린아이에서 이제 13장부터는 뭐가 되냐면 청년의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의 시즌 표 계속 보세요. 청년의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청년의 시즌이에요. 이때는 이제 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져서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성숙했어요. 청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스스로 내 것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배려를 배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게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지옥불이 있으면요, 지옥불이 나옵니다. 내 안에 혈기가 있으면요, 혈기가 나갑니다. 내 안에 육이 가득하면요, 육이 나가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요, 분노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청년의 시즌에 있어서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네. 내가 죽어야 연합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코드를 맞춰요. 그리고 사람의 코드를 맞출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코드에 나를 맞춥니다. 아멘? 네. 영적 어린아이는 뭐예요? 무조건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 그러니까 내 기분 맞춰줘. 내가 기분 좋아. 그러니까 너도 웃어야 돼. 그렇죠? 이게 나 중심적인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요. 나예요, 나. 오늘 기분 나빠. 나 오늘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 청년은 뭐냐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자,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나옵니다.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건들면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아니라 한 2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키신 게 뭔지 아세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뭐 시키신 줄 아세요? 네, 어머,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시키시면서 계속 시키세요. 이제 여기 한 타임 끝났어요. 이제 좀 쉴 수 있나 보다 하고 하나님 이제 쉬나 봐요. 그런데 또 다른 타임이 또 옵니다.
네. 중보기도는 쉬지 않고 갑니다. 네. 아,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줄 아세요? 중보기도자는요, 그 사람,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람을 예화를 든다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 사람이 느끼는 느낌, 감정, 그 모든 걸 똑같이 느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나 돼서 느낍니다. 내가 승리하면요, 그 사람 승리합니다. 내가 지면요, 그 사람 져요. 중보자 이런 게 있어요. 사단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싸웁니다. 내가 져가지고 쓰러지면 그 사단이 바로 그 사람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보자는 가로 서는 거예요. 가로 막아서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감으로 하냐면, 내일이면 만약에 내 거라면 감정에 따라 살짝 오늘 기분 나빠, 이거 안 풀어버릴래, 내 감정 안 풀어버릴래, 이러고는 그냥 말아버리겠어요. 그런데 중보자는 내가 쓰러져 버리면 당사자에게 바로 그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보자는 목숨 걸고 중보합니다. 네, 그래서 골방에서 그 워룸 보셨나요? 그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랑 같이 그걸 보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 전쟁 영화인데 왜 전쟁이 안 나오냐요. 언제 전쟁이 나오냐요. 그 골방이 전쟁이야 설명하면서 했는데, 또 재밌다고 한 번 더 보여달라고 막 이랬는데, 그 골방이 조그만 골방인데 거기가 전쟁터예요. 거기 아주 치열합니다. 전쟁 한 중간에 있으면요,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좀 지쳤어요. 잠깐만 하면 어떻게 돼요? 빵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정쟁에서는 쉼이 없어요. 치열하게 전쟁을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보자들이 약간은 극단적인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싸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요, 2등은 뭐예요? 전쟁에서? 죽어요. 2등은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했냐면 감정이었어요. 감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늪에 빠지면 그냥 쑥 나오면, 자 빠졌어 나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늪에 빠져서 나와, 그런데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포기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파고들어서? 뭘 파고들까? 그 늪에서 보석이 나올까 봐? 뭘 파고들까? 왜 그럴까요? 네, 빠져나올 힘이 없어서. 네. 힘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고는 싶은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계속 늪 속에 계속 빠져나오려고 허우덩치면 늪은 어떻게 돼요? 더 빠져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좀 많이 힘들어요. 네, 늪에 빠지면. 어떤 경우는 그래요. 빠졌어요. 물에 빠지면 그냥 헤엄쳐서 나오면 되는데, 늪에 빠지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뭔가를 던졌어요. 그럼 그걸 잡고 당기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힘겨워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 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천국을 느꼈다, 지옥을 느꼈다. 천국을 느꼈다, 지옥을 느꼈다. 작은 거 갖고 팩 떨어지고, 뭐 어떤 거 갖고 막 업앤다운 막 심하게. 분노가 폭발할 듯이 다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의 분노가 막 일어나듯
나다가 혹은 갑자기 천국을 느끼다가, 예,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제가 중보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감정인 거예요. 감정. 예,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중보를 하는데 계속 이러한 상황을 제가 느끼면서 똑같이 느낀다 했죠.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똑같이 느껴요. 어떤 사람이 저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풀고 싶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냥 한 대 딱 때리고 우리 끝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중보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잡았던 열쇠가 이거 하나였어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뭔지 막 뼈에 새겨졌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내 감정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어요. 100%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100%. 그래서 내가 감정이 상했어요. 근데 내 감정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러면서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는 내 안에 평강. 전쟁,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예, 평강이에요. 답 말씀드렸죠? 예, 평강이에요. 그래서 계속 평강을 찾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이 업앤다운 되는 감정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계속 쳐내요. 계속 대적합니다. 그것을 그냥 소멸의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내 감정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만이 있습니다. 때려도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요. 그러나 나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더 중요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 이러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네,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자, 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 십자가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는 뭐 내 환경일 수 있어요. 혹은 내 가족일 수 있어요. 혹은 뭐 내 성격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결혼하신 분은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힘겨워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그냥 벗어 던지고 싶어. 내가 이걸 왜 져야 돼? 그냥 편하게 혼자 가도 버거운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왜 짊어져야 돼? 자기 십자가 그냥 이렇게 벗어 던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 예를 들면 제가 중보자예요. 중보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중보를 막 해요. 이 십자가를 던져 버리고 싶어요. 내가 왜 해야 돼 중보를? 왜 해요? 네, 중보자니까. 그렇죠. 누가 중보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짊어지고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시니까. 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전쟁에 패한 기도를 저보고 시키실까요? 이미 승리를 보장한 중보를 시키실까요? 네,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시키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승리를 기대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승리한다.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니까 나는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할까요? 승리자로서 그 전쟁에 임합니다. 패배자는 눌려요. 그런데 승리자는 다스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다스리는 것은 하늘에서 거기를 다스리는 거고요. 그리고 싸우는 거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눌리는 건 그 밑에서 깔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승리합니다. 언제요? 평강을 찾을 때. 네. 하나님께 사인이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을 주세요. 아, 이제 됐다. 승리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승리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계속 중보자예요. 중보자에게 계속 중보 기도 제목이 계속 와요. 행복한 거겠죠?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수술 건수가 별로 없다고. 저는 수술할 때 이게 실수하면 죽잖아요. 위험한 수술이니까 생명을 오고 가는 어떤 위험한 수술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몇 개만 있고 가끔 있고 뭐 그냥 진단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행복해 할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이 고민하셔요. 요즘에는 수술 건수가 별로 없어서 마음이 참 어렵네요. 그 말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의사죠. 의사는 뭐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의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건수가 많을수록 의사 선생님은 행복해요. 뭐 이상한가요? 그럼 다른 얘기로 들을게요. 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같은 환자인데 딴 사람한테 가면 그렇다는 거죠. 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좋겠죠. 그죠? 이게 더 와닿나요? 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제가 깨달았어요. 때때로는 나의 이 중보자의 십자가가 힘겹까요? 가벼울까요?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거시기 할까요? 네, 거시기 할 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떤 한 사건 딱 끝나니까 이제 좀 쉬겠구나 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미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이건 뭔가요? 날 잡아 드세요. 그냥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나는 중보자예요. 중보자에 계속 미션을 주신다는 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뭔가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겨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를 받았구나. 내가 충성된 중보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나왔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미션 끝나면 승리한 싸움을 하라고 주셔요. 감사한 것은. 그죠? 이걸 또 승리하면 또 다른 미션을 또 주실 거예요.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이기면 좋지 뭐 이렇게 하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싸움은 못해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싸워요. 그게 뭔지 중보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 모르겠나요? 중보자 아직 아니에요. 네, 중보의 맛이 그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과 똑같아요. 내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청년은 뭐냐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아멘. 네. 근데 때때로 이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을 중보하려고 내일부터 그 목사님을 위해서 3일 금식하면서 중보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제가 금식하면 제가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뭔가 큰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는 그게 어떨까요? 예,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제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요. 제 마음이 상하면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그때 당시 중보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가 죽도록 미우냐?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순종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건, 목사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던 그 사건이 없던 그 시점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그게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숨이 쉬어졌어요. 6개월 동안은 이렇게도 순종해보고 저렇게도 순종해봤는데 안 돼요.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겨워서. 상황은 뭐 잘 되어져 가는데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힘겨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거였어요. 그 사건이 없던 그 시점 가운데 그 말씀은 뭐예요? 내 안에 평강. 그분으로 인한 아픔이 싹 사라지는 그 시점. 그 사건이 없었던 그 시점으로 가서 내 안에 평강으로.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거기까지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종했어요, 결국은. 그랬더니 숨이 쉬어졌고 평강이 임했고 하나님과의 기도줄이 탁 잡혔어요. 중보자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았고, 살은 것 같으나 예,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좀 팍팍 와닿으시나요? 예, 좀 와닿으시면 고개 좀 끄덕이시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좀 해보시고 한 반응을 좀 해보세요. 네, 중보자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평강,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뭐로 기준 잡는지 아세요? 다 답 말씀드렸어요. 네, 평강이에요. 내 안에 평강을 유지하는 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성숙됐다라고 해요. 은사가 많은 사람 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그냥 무기가 많은 뿐이에요. 예, 무기를 많이 가졌구나. 전쟁 많이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숙한 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강하는 거예요. 평강. 이렇게도 허허 저렇게도 허허하고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예, 하늘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청년의 시즌에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계속 해주십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청년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이 13장이에요. 이 13장이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13장에 보면 오리엔테이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고 돼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 홍해는 세례의 결단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뭘 얘기하냐면 애굽의 습관, 익숙한 생각,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요. 표 위에 나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13쪽이죠. 5.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출애굽기 13장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요, 홍해는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우리가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피세례라고, 그러니까 보통 세례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피세례, 예수님의 피 보혈, 그리고 그다음 물세례. 자기 부인하는 거죠. 세례의 결단. 내가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애굽의 시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새롭게 다시 살겠습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이게 물세례예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또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요. 뒤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물세례를 받기 전까지는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맘만 먹으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례를 받으면요,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겠습니다.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주인으로 삼았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렇죠? 종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인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결단. 예.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과거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익숙했던 생각, 익숙했던 음식, 익숙했던 사고방식, 익숙했던 감정. 자, 노예의 감정이 어떤 걸까요? 자, 얘기해 보세요. 억울함, 또 피해의식. 종으로서, 종 안 돼봐서 몰라요? 원망, 남 탓, 네, 불평, 그렇죠? 아픔, 상처, 그리고 쓴뿌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종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안 하면 채찍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채찍 맞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죠? 그러한 삶, 그러한 모든 감정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자, 반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까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거지 왕자 기억나시죠? 거지 왕자, 거지한테 갑자기 자, 이 도장을 줬어요. 도장 찍으면 무조건 다 시행하는, 예, 그걸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 왕자 뭐 했어요? 호두까기 먹고 있었죠. 너무 잘 까진다고. 자, 그걸 줬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그거라는 걸 알았다면. 너무 기쁘죠. 기쁨, 또 감사, 또 자유. 예, 내 맘대로 해요. 막 다 시켜버려 이제는. 자, 또 뭐예요? 이긴 자로서 베풀 수 있어요. 네. 또 풍요로움, 능동적인, 행복하겠죠.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사랑이 넘치겠지요. 내가 많이 먹었어요. 이제는. 자, 저도 배고픈데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막 보고 있어요. 하인이. 보통 이제 왕이 이게 있어요. 강사 대접을 받다 보면 이렇게 강사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남은 거 있죠. 그거를 기다리는, 예, 그분들이 계세요. 밖에서 비서분들이. 그래서 좀 많이 남으면 막 굉장히 행복해 하고요. 조금 어머, 다 먹어버렸네? 되게 슬퍼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유로움, 남길 수 있는 여유로움, 그죠? 아, 저 사람 배고파네? 내가 먹고 싶으면 다음에 먹자 하고 딱 남길 수 있는, 그죠? 그런 여유로움이 있죠. 풍요로움. 우리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네. 익숙했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렇죠? 계속 안 된다라는 생각, 계속 자기 패턴 가운데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뭐 노동해야 되고, 이제 내일은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 박혀있던 노예의 그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기대, 능동적이라고 그랬죠. 뭔가 이제 날마다 새로운 것, 날마다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날마다 새로운 거 배울 수 있어요. 그죠? 날마다 새로운 곳에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감정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사고방식도 바뀝니다. 습관도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시즌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영적 청년은 13장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작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발음이 좀 쇼생크 탈출. 네, 거기 보니까 거기서 몇십 년 동안이었죠. 몇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화장실 가도 되나요? 갔다 와.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앞으로는 그냥 가세요. 그런데 또 잠깐 물 좀 마시고 와도 되나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왜 자꾸 묻냐고, 귀찮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된대요. 왜요? 감옥 생활에서의 그 생활이 몇십 년 동안 이게 내 거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가 오히려 나한테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다르게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노예의 어떤 습관에서 이젠 자유롭게 되어져가는 이제 첫 시즌이에요.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옛 감정들, 옛 생각들, 옛날에 부추 먹었던 게 좋은 것 같아. 왜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불평과 불만, 옛 습관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이거는 생활 패턴이에요. 과거에 그 종로를 타던 노예의 그러한 패턴 가운데 있었던 사람, 불평, 불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요, 행복한 환경이 딱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못 누려요. 뭐라는 줄 아세요? 쟤만 많이 먹고요, 나는 잘 안 줘요. 이래요. 먹어, 그럼 여기 있잖아. 그럼 먹어요. 또 맛이 없어요. 제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이래. 그럼 이거 먹어. 이게 더 맛있네요. 뭐 이렇게 먹어. 항상 이게 붙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그런 피해의식이 좀 많이 있어요. 쟤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 못 해주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그 습관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끊는 작업이 참 쉽지 않아요. 네, 이것도 목숨 걸고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홍해 바다를 건너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여기 표현해 놨는데요. 네, 홍해 세례와 광야 40년 세례의 생활 훈련.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왜 이렇게 오늘 발음이 안 나올까요? 정체성이 확립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꽝꽝꽝. 그런데 할렐루야, 430년 동안 이미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이 바뀌는 게 쉽지는 않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 시간까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볼 건데요. 뭐 다른 거는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이걸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감정, 육적인 감정, 육적인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사망입니다. 그렇죠?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강. 그렇죠? 내 안에 평강을 줘요. 영의 생각을 할 때. 영의 생각을 할 때 내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 육의 감정을 가지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광야를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풀려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안 풀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익숙했던 모든 좋아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끊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붙들면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바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요. 이걸 안 하죠. 감사를 안 하죠. 그러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육적인 감정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한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돼요? 예,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신다. 그럼 어때요? 영의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여기가 지옥이다. 그럼 뭐예요? 예, 육신의 생각 가운데 내가 아직 애굽의 옛 습관을 내려놓는 작업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네. 여기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고 있을까요? 육과 영이 싸우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인 거잖아요. 전쟁이 치열한 거잖아요. 육으로 가득 차면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좋다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놀겠죠. 그렇죠? 근데 육과 영이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육이 죽으려고 하고 있구나. 아멘? 예. 영의 군대를 힘을 키워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라. 예.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또 한 가지 감정을 이기는 데 있어서 어떤 걸 했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공격이 오는 거예요. 억울하고요. 너무 쟤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내가 가야 될 자리, 내가 축복받아야 될 자리, 내가 누려야 할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제 안에 평강이 있겠어요? 아니면 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리치면 빨리 물리쳐지죠? 네. 되게 힘든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마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힘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방언했어요. 예.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바라바라바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방언은요, 내 영이 강건하게 해줘요. 그래서 방언을 얼마나 했을까요? 무시로 했어요. 무시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이 무시로 계속 전쟁 가운데 방언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제가 어떤 각오를 했을까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내가 지면 그 사람이 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살기로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겨놓고 보자. 예,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겨놓고 보자. 정말 이런 각오로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평강을 차지했을까요? 안 차지했을까요? 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정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그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러면서 왔어요. 샤바라바라바라 하면서요. 예.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애굽의 습관을 가지고는 광야가 안 풀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광야가 안 풀려요. 이렇게 해도 불평이에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한테요, 먹을 거 주지요.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다 아시네요. 그렇죠? 별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네,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는 이 해답이 안 나와요. 광야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뺑뺑뺑뺑 계속 40년 동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답을 다 얘기해 줬는데도 불평과 불만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대목에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좀 불평할 수도 있지, 불만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40년 동안 그 뺑뺑이를 치시다니 하나님 진짜 이해 안 된다 이랬어요. 이해되세요? 저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옛 습관, 옛 가치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 노예 사고, 노예의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다스리고 이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쉽구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구나. 속된 말로 미친 척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자. 나는 그냥 내 감정 없어요. 그 바보 이반이 있죠. 바보 이반처럼 나는 바보야. 그래 감사하자. 그냥 한 대 때려도 아이고 2대 안 때리고 한 대만 때렸네. 이러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네, 울면서 감사했어요. 아파가지고 울면서 아이고 막 그러면서 한 대 누가 또 때리면 아이고 10대는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막 이랬어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내가 미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감사했어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 가지고 아픔을 갖고 상처를 가지고는 광야만 길어진다 짧아진다? 예, 길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거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감사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광야가 짧아져요.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여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왜 광야가 길어지고, 왜 이 부분에 뺑뺑이 돌고 있는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어떤 영역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처럼 다른 건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하는데 이 거실만큼은 못 내놓고 계속 뺑뺑이 도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드릴게요 하고 또 이렇게 싹 숨어버리고 알았어요 예수님 거예요 하고 딱 숨어버리고. 내가 계속 뺑뺑이 도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예수님이 아직 주인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은 굉장히 쉽죠. 어떨 때요? 바보 이반처럼 드리면 돼요. 내 감정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래 그냥 감사하자. 그냥 기뻐하자. 넋 나간 사람처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자.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자. 제가 어떻게 승리했냐면 그냥 천국화폐.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잘 굴러가요. 잔머리가. 그래서 계산하고요. 논리적으로 될 수 있으면 빠른 지름길,
최고 많은 이득을 찾는 거, 이런 쪽으로 머리를 안 굴리고 싶어도 그냥 싹 굴러가 버려요. 이게 그런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내어드렸어요. 그거 안 하려고 의지적으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청구화폐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손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 청구화폐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뭐해요?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 많이 봐놓고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어요. 저 여자 진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제가 바보 입안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평강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는요, 이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워낙 탁월해서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2주간 씨름하면서 승리했던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주간이에요. 따끈따끈하게. 네. 그렇게 하니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살짝 느껴지죠. 네. 그런 영적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광야 생활에서 뭘 봤어요? 애굽을 자꾸 봤어요. 바로를 봤어요. 바로는 우리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계속 불평불만을 했어요. 자, 뭐로 바꿔야 돼요? 아직도 내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 바로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탓했어요? 사람을 탓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리고 바로를 바라봤어요. 바로를 바라봤더니 사람을 탓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둘 다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바라보고 모세를 탓하면서 울었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이 차이점이 크다라는 거예요. 같이 울었지만 대상이 달랐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너무 어렵나요? 네.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듣고 누가?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예. 그리고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있죠. 상처가 많을수록 기대치가 커요. 저 이걸 또 붙잡았어요.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예.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기대했어요. 천국 화폐로 계속 하늘나라 창고에 계속 쌓으면서 하나님한테는 기대했지만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할수록 실망감만 커져요. 자괴감만 커져요.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을 계속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럴 수 있지. 예. 뭔 일이 있겠지. 예. 그 내적 주위에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꾸나, 겠지, 감사. 꾸나, 겠지, 감사가 있어요. 꾸나, 겠지, 감사를 하래요. 꾸나, 겠지, 감사가 뭔지 알아요? 예. 내가 마음이 상했구나.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나쁘게 했구나. 내가 그래서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서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겠지. 뭔 일이 있겠지. 그 사람이 뭔가 바쁘겠지. 그 사람이 뭔가 일이 있겠지. 없어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그냥 감사를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의지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이구, 더운 날씨에 정말 무덥지요. 제가 땀을 잘 안 흘리는데 이번에는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제 감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예, 감사했어요. 땀이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땀나는 뭔가를 더 발랐어요. 그리고 자전거, 우리 경환이하고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니면서 경환이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건강미인이 되겠어요. 운동 많이 하게 돼서 그 무더위에 그걸 바르고, 그리고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럼 땀이 뻘뻘 나와요. 이제 그러면 땀을 안 닦아요. 왜 안 닦는 줄 아세요? 땀이 나 즐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무더운 날에 그냥 이 땀 흘리면서 이 감사를 즐기는 거예요. 감사하다. 예, 그쵸.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집에 이제 막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예 선풍기를 때로는 안 켜놔요. 선풍기 켜놔도 더워요.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아예 꺼놔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한증 막 즐기는 거예요. 땀이 나, 감사하다. 네, 막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땀이 난다, 감사하다. 감사를 이렇게 막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꾼하겠지, 감사.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기분이 나빴구나. 그래 나쁘지. 그러면 나쁘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결단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장자를 살려주셨죠.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없나요? 아니요. 예, 13페이지 거기 보면 3가지 결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3가지 결단.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나와 있죠? 네, 3가지 결단. 네, 15페이지예요. 네,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 주권 사상.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가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 2주간 동안.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네.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니까 억울해요. 하나님 신뢰가 안 되니까 불안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억울해요. 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딱 신뢰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이건 신뢰구나, 믿음이구나. 이번에 제프 젠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딱 잡았던 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살 가운데 스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갈망했다. 갈망. 하나님과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됐다. 두 번째는 믿음이다. 이 2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권 사상을 딱 인정하니까 감사가 나왔고요. 기뻐할 수도 있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한, 의도적인 내가 죄를 지어서 벌어진 일은 그거 아니고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나가는데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더 큰 것을 주시려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뭔가 계획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뭐 새벽 기도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최고의 시간, 첫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이런 것도 드리고, 그리고 청년의 시즌, 가장 싱싱하고 팔팔한 이런 청소년들의 시즌, 그렇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간, 주일 성수 하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물질 11조 하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이런 것.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자와의 관계, 무교절, 공급원이 달라져야 돼요.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제는 노예 시절에 먹던 거를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육적인 걸 먹으면 안 돼요. 먹는 게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공급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룩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무교절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이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성령님과의 관계,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삶.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제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멈추고 싶지만 그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돼요. 나는 가고 싶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영적인 청년. 네, 시즌으로 이제 넘어가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는 이렇게 쭉 있고요. 뭐 가로 안에 넣기 원하시다면 구속된 사람은 할례를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는 구원만이 아닌 세례까지 의미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시로 삼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로놓기를 안 넣으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못 받아 적으신 분들은 옆에 분 나중에 이렇게 베껴 쓰세요. 너무 섬세한 것 같아요. 자, 좋아. 이제는 조별로 한번 모여볼게요.